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참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또 서로 기쁨과 행복으로 잘 지내고 서로 챙겨주는 것을 볼 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년부실에서 제자 훈련이 있을 때 제가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 제자 훈련 이제 마지막 날인지 함께 모여가지고 어린이들하고 그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싹 들어가니까 그 유년부 어린이 중에서 남자애가 둘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러면서 피자를 조각을 덜렁덜렁 들고 이렇게 저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야 목사님께 피자 드릴 때는 접시에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또 갑자기 애들이 접시를 찾더니 자기 옆에서 보이는 접시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턱 나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접시 옆에 있었던 아주 어린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년부 애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애인데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우리 언니 건데 자기 언니 자리에 이제 접시를 놔놨는데 자기 언니가 잠깐 나갔던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생각 없는 남자애들이 그냥 그걸 탁 들고선 저한테 준 거예요. 저희 언니 건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쁘다, 참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언니를 챙기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부모가, 엄마가 그걸 봤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부모의 행복, 부모가 영광을 받고 부모가 이렇게 기뻐하고 제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부모는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저런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부모가 영광을 받고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울 때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때 그때 참 행복해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탄주간의 첫날입니다. 성탄주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놓았는데 이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를 부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살려놓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살려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살려놓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 이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맡기신 자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받아서 다 살려내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 살려내는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살려내고서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 중에 평화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1년을 쭉 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때문에 많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그 말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면 뭐 때문일까?
돈 때문일까? 명예 때문일까? 권력 때문일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표면상으로는 그것 때문일지 모르나 그 배후에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일 겁니다. 보통이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주 안 좋아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러면은 그들은 지옥이라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다 넉넉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지면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타인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어디에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땅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요. 평화라고. 그런데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도 그를 통해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 죄의 모습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이 보여주는 때가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 주권은 내가 행할 것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백성들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때 이미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주는 것을 너무 늦추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자기 종을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고 그로부터 나오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된다. 이런 세상 문화에 따라서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딱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그동안 주인으로 모시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괴롭혀요. 하갈이 막 갈등이 생깁니다.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또 이스마엘이 나이가 10대쯤 됐을 때 바로 이삭이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놀리고 괴롭혔단 말입니다. 이거를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없다. 이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은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닙니다. 갈라서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정으로서는 그거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기업을 이을 자는 이삭 하나다.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아라비아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결별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관계를 합니까? 성경상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등장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등장합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같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아라비아 쪽으로 가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역에 있어서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는 갈등을 없애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사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안 믿는 친구, 그리고 안 믿는 형제, 자매, 이 안 믿는 그런 혈육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묘한 갈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영역을 구별해라. 선을 긋고 그 선에서, 적정선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렇게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아기가 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고 나서 큰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나 야곱이나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격으로 봐서는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딱 선택했습니다.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둘이가 자랍니다. 힘도 에서가 훨씬 좋습니다. 사냥도 에서가 훨씬 잘합니다. 장남 노릇도 잘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쏙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안 떠나고 싶었는데도 가나안을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에서가 등장을 하죠. 야곱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바꿔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인사하고 나서 에서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에서가 세일 산기슭으로 가버려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산기슭으로 가서 거기에 에돔 족속을 형성하고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영역을 구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 가운데서 적정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연합하고 적정선에서 교제하고 적정선. 그러나 그 도를 넘지 않습니다. 기업을 나눌 건가 말 건가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함께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함께 가는 선까지는 함께 가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면 딱 끊고 가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돌아보십시오.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그런 기준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관계 정리를 했는가? 그리고 관계를 맺어갔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서 내가 정말 타인이 지옥이라고 경험한 적은 없는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과 기뻐하지 않는 백성, 여기는 구별하겠습니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선택한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 그 가장 첫 번째가 부부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 자식 간이에요. 직계. 그 다음이 그 부모 자식과 함께 모여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느 교회에 치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치유 세미나라는 것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지금까지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묻지 않고 상처를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이렇게 잘 안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았다 이러면 좀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솔직하게 상처를 받으신 분,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손을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까? 교회 안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남한테 상처를 주신 분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라 그러다가 분위기상 이게 손 드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손을 다 내려서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니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까? 이게 신앙 양심의 부재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웠다. 내가 한 것이 옳아. 이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말, 자기 표현을 아주 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실수했고 네가 죄 지은 거다. 그래서 공격해버려도 자기는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처 받은 사람은 어때요? 억울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그거 너 생각이지 나는 생각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를 주고받는데 받은 사람은 아픈데 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준 사람이 또 알았다 한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뒤끝이 없어. 잊어버려. 아니 어떻게 잊어버려요? 상처가 깊이 박혀버렸는데. 양심의 부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해도 된다. 뭐 고려 없이 상대방 입장, 상대방 생각 고려 없이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특징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12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룹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있는 바로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가로해놓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바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예요. 야곱은 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죄인 중에서도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성격. 여러분, 강한 성격, 강한 죄인의 성격 중에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2마리의 개를 키운답니다. 2마리 개. 그래서 그 사람을 개 같은 성격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개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선입견. 그러니까 선입이라는 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또 딱 꽂혀가지고 그래 이러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고 그걸로 계속 잣대를 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편견.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해도 그냥 이 사람은 좋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은 아니야. 편견이에요.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나오는 것은 편애입니다. 편애. 야곱은 이게 강한 사람이, 그래서 두 마리 개를 키우는 바람에 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만 있습니까? 첫 만남을 가진 라헬만 있어요. 선입견이 딱 있습니다. 라헬 좋은 여자, 레아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여자. 딱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해버렸잖아요.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고 7년간 무료 봉사를 하고 딱 결혼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레아하고 그냥 평생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입견과 편견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봉사하고 결혼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개를 키우는 이 개 같은 성격의 야곱은 레아를 멀리하는 거예요. 라헬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다 참 마음 아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레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라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라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왜냐하면 그들은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29장, 창세기 2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걸 보고 어때요?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다른 것으로 위로를 줍니다. 뭘로 위로를 주면 줄줄이 아기를 놓게 합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사랑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와서 별로 많이 안 잤을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때마다 아기가 생겼는지 줄줄이 넷이 생겼어요.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루벤을 낳고 33절에 다시 임신하여 시몬을 낳고 34절에 또 임신하여 레위를 낳고 35절에 또 임신하여서 유다를 낳았다. 그냥 줄줄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아기를 쏙 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속에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식 생기면 남편의 사랑을 가질 줄 알고 욕망입니다. 욕심이에요. 둘째를 낳습니다. 33절에 다시 임신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자기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서 시몬을 주셨다. 34절에 또 임신하여서 아기를 놓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에게 아들 셋을 낳아줬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자기 생각이죠. 다 욕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거야, 남편과 하나 될 거야,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또 임신해서 나왔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에게 준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레아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상처받는지 아세요? 타인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가 지옥도 되고 나에 의해서 타인이 지옥이 돼요. 나는 상처 하나도 안 줬어 그래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 지옥이 된 사람 라헬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내가 받는데 왜 자식은
엉뚱하게 저 사람하고 저 레아가 받는 거야, 낳는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너무 인간적이니까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화가 막 납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운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나하고 하룻밤을 지낼 때는 자식 놓을 생각도 안 하는가 보지? 그런데 레아하고 잘 때는 자식을 놓으려고 기를 쓰나 보지? 그래서 화를 내요. 라헬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화를 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서 화를 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냐?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머리를 짜냅니다. 세상 문화를 그대로 탁 받아들여요. 그래서 라헬의 종 빌하를 야곱에게 내주는 거예요. 마치 사라가 하가를 내준 것처럼 아기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기 내가 내 아기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낳는 모습을 보고 이 라헬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뭐를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라헬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기를 줬겠습니까? 자기대로 해석해요. 왜? 난 너무 억울했으니까. 레아는 물어보면 레아가 억울했다 그럴 거예요. 남편 사랑도 못 받고. 근데 라헬은 뭐예요? 남편 사랑, 아유 그건 내 둘째 치고. 왜? 그건 이미 받은 거니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그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한 수치가, 내가 언니한테 당한 그 무시당함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입장입니다. 교회 갈등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갈등은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입장밖에 생각 못해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기고 분쟁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성심교회 내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억울함 없습니까? 원통, 원망, 불평 없습니까? 타인이 내 지옥이 되고 내가 타인의 지옥이 된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지금 부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뒤는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제 단을 낳아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또 임신을 해서 또 놓습니다. 8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 아기를 놓고 뭐라 그럽니까? 라헬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이겼다. 됐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경쟁할 게 없어가지고 언니와 크게 경쟁을 해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 여러분, 이기는 것, 싸움은 세상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은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그 적군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 막 적군을 만들고 교회 내에서 경쟁을 하고 교회 내에서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이겼다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거 교회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그 내분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런데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 속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11절을 보면 이제 레아가 또 열받습니다. 그 라헬이 그 시녀를 통해서 아들 둘을 보았어요. 라헬이 이제 기가 삽니다. 어쨌든 내 뱃속으로는 안 나도 그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기가 삽니다. 그래서 9절에 레아가 아기를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출산이 멈춰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도 그 당시 풍습대로 실바를, 자기 여종 실바를 들여보내서 아기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실바가 아기를 놓습니다. 11절에 레아가 그 아기를 딱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복되도다, 복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입니다. 이거 복이다. 두 번째 얘기를 또 놓았습니다. 13절에 와 기쁘다, 감사하다. 교회 내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막 간증을 해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줘요. 나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옆에 그 얘기를 듣는 성도가 무슨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1년 기도를 해도 안 되고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이놈의 기도가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는가?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서 뭔가 돈, 명예, 권세로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막 복되다고 좋아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안 생각하고 남 안 생각하고. 담임 목사가 그걸 딱 보면요, 담임 목사는 이 응답받은 사람 보면 그냥 너무 기뻐요.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담임 목사가 그럴지언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레아가 복되도다, 기쁘다 뭐 이러는데 옆에서 라헬은 또 기가 죽어 있죠. 속상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둘이가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죄인의 성품 그대로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닌데, 교회 아닌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라헬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까지도 답답한 마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신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로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루벤, 레아의 아들입니다.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했어요.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남녀의 아랫도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면은, 요거를 보관하고 있으면 자식을 놓는다라는 그러한 미신이 있는 겁니다. 그 합 한 채를 얻어가지고 이 르우벤이 자기 엄마한테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답답하니까 레아한테 가가지고 넌 아기 자식도 많이 낳았으니까 이제 그 합 한 채는 나한테 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래요. 너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이것까지도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밤 남편은 네가 가져가라. 그 합 한 채를 가져왔어요. 레아가 이제 태문이 닫혔다가 레아가 그날 이후로 아기를 둘을 더 놓습니다. 참, 합 한 채를 줘버렸는데, 그렇죠? 레아가 아기를 둘을 더 낳아요. 그러면서 이 레아가 아기를 둘 더 놓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라헬이 달라는 거 줘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값으로 아들을 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신적인 대가 지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레아가 또 하나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끝에 보면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아들 6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딱 집중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남편의 사랑, 세상 것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쭉 나오다가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 불쌍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여시고 요셉을 주는 겁니다. 요셉을 주고 라헬은 어땠을까요? 기고만장했겠죠. 자기 시녀 빌하에 의해서 낳은 아기도 참 있었지만은 이젠 자기 몸으로 직접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23절에 내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셨다. 기고만장해. 그런데 이 라헬의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 야곱은 개를 몇 마리 키운다고요? 무슨 개라고요? 선입견과 편견. 그래서 편애가 있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레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 여자들은 그 아내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선입견과 편견, 이 개 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 요셉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하려고 집중했는데 결국 나중에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팔려나가 버리잖아요. 형제들 속에서 갈등의 요소가 돼버리고 불행의 불행을 가져버려요. 그거를 아버지 야곱이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모습입니다.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이런 곳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그 2마리 개가 참 안타까웠던지 그냥 라헬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낳다가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래도 요셉이 정신을 못 차리죠.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죠. 여전히 그냥 아이고 아무도 없는 불쌍한 요셉, 불쌍한 요셉. 정말 불쌍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이런 곳이에요. 그런 줄 알고 가셔야 돼요. 어느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6.25 전쟁 때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시고 딸 하나만 키웠어요. 그러니까 떡 장사도 하고 노상에서 생선 장사도 막 가판 장사하고 이러면서 그 딸을 키웠는데 이 딸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위로가 많이 됐어요.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나님께만 다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공부해서 산다 이래가지고 이 머리 좋은 애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감각 때문에 공부만 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엄마는 그를 또 공부시켜가지고 유학도 가고 박사가 돼서 교수로 돌아왔어요. 교수로 딱 돌아와서 어머니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소원이 뭐야? 엄마 소원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엄마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제목이었던 거,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거, 너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 아유, 뭐 그거 어려워요. 제가 다닐게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귀에 뭐가 소리가 자꾸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이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목사님의 사랑도 받고 또 똑똑하고 잘난 딸내미가 왔는데 이거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었는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딸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어머니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교회 그런 곳이에요. 억울해요. 그 다음에 이 억울함이 더 지나쳐서 열을 받아요. 자기 집에 뭐 조금 어려운 게 생기면 막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서 말 나오고, 자기 집에 조금 좋아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막 서로 문제가 많아요. 뒷담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게 이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 딸의 귀에 싹 다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은 화가 났어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화가 뻗쳐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엄마가 바깥에 있는데 엄마를 강제적으로 딱 붙들고 엄마 집에 가자. 이런 교회는, 이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돼. 이러면서 엄마를 억지로 끌고 집에 갔어요. 엄마한테 말을 다 해줬어요. 엄마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도대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가만히 듣더니 야, 참 엄마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못 들었는데 너는 이제 얼마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들 소리가 많이 들렸구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딸이 마음속에 겸손을, 내가 엄마보다 많이 배우고 엄마보다 똑똑하고 엄마보다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내가 엄마 소원 하나 들어준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인생이 엄마보다 훨씬 어리석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성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안트로포스라 그래요. 이 안트로포스는 직역하면 직립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직립. 서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직립을 왜 하느냐? 이 하늘을 보기 위해서 직립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제일 천대받는 동물이 있다면, 가축이 있다면 뭐 생각나세요? 아유, 다 공감하는 모양이네. 돼지요, 돼지. 아니, 왜 그 돼지는 뚱뚱하고 복돼지라 그러고 성격도 좋다 그러고 음식도 먹으면은 억울하잖아요, 돼지가. 왜냐면 돼지는 딱 절제해서 그 7%, 70%만 먹는데요. 근데 돼지처럼 먹는다, 돼지처럼 먹는다 이러잖아요. 참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왜 돼지가 그렇게 천대를 받는지 아세요? 천대받는 가축이 됐는지 아세요? 돼지는 뼈 구조가 딱 이렇게 그 등이 곧고 그 다음에 이 목뼈가 15도밖에 위로 안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못 본대요. 그래서 돼지가 천대를 받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늘을 못 보고 자꾸 옆만 보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이러면은 돼지 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돼지 같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직립한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이 내 안의 갈등,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나온 12아들의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까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야곱이 딱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무서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덕분에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보호받고 산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 이게 아닌 겁니다. 권력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요셉이 돼지 같은 인간이었으면 아마 이들 바로 원수를 갚아야죠. 돼지 같은 인간이면. 왜? 그 형제들이 딱 보면 내 원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내가 못 건드렸지만 이제 갔으니 너는 죽었다. 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안트로포스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9절,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고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아는 자, 안트로포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사람들 안에 평화로다. 그런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 이 순종과 구원에 대한 이해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돼지 같은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돼지 같은 인생이라면 이제 다 죽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다 살려내기를 원하시니 내가 너희를 당연히 살린다. 그리고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트로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냄새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요셉 같은 사람이 됩니다.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도 다가옵니다. 2017년도 돌아보시면서 2018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그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는 평화의 메신저,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